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슴 쫙 펴고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힘있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산부 예배 나와 예배한다는 건요, 우리가 잘했어가 아니고 잘났어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출생했는데 2살이 됐대요. 그런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들쳐 업고 병원에 뛰어갔대요. 병원에 종합 검사를 받아봤는데 세상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뇌수막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만약에 호전이 돼도 뇌성마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아빠 엄마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 소리를 듣고 병실에 뛰쳐나와서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서 문 닫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이 아빠가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에 화장실에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찾았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아들 고쳐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요, 놀랍게도 이 아들이 호전돼 가지고 병이 싹 고침을 받고 세상에 이 아버지는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이 아들은 성장했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 USC 남가주 주립대학의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신학을 전공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 앞길이 환히 열렸는데도 이 아들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다짐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지금 찬양 사역자로 제일 뜨는 사역자가 됐어요. 이분의 이름이 이상현 전도사예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으면서 이분이 만든 곡이요, 우리가 자주 부르고 지금 한국 교회 최고의 은혜로운 찬양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입술에 말을 딱 체크해 보면 알아요. 늘 입술에 감사, 은혜란 말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저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딱 적신호가 온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1번을 시작. 6월절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신앙으로? 6월절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6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절대 놓지 않을 거니까 바로가 정말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큼은 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집안의 문 인방과 좌우 문술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좌우의 문술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그래서 6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돌아서면 우리가 실망하고, 돌아서면 우리가 넘어지고, 돌아서면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포항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신방 갔다가 오는데 보니 체육관에 남구보건소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처음에 코로나 때보다 검진 받는 사람이 장사진을 이루고 섰는데 다들 불안한 표정으로,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좀 풀리나 했더니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여러분, 백신 맞아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6개월 전에 마스크 벗었다가 또다시 마스크 끼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백신 2대를 맞았어요. 모데나, 파이자, 아무리 백신 2대 맞아도 지금 다시 변이가 일어나니, 뉴스 안 보셨나 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백신 뭘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 감사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주 가서 식사를 하고 보문단지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가니까 목사님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가니까 세상에 보문단지에 얼마나 이 커피숍이 이쁜지 몰라요. 나는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커피숍의 이름을 보고 감동을 받은, 커피숍 이름이 뭐냐? 뭉클이야. 뭉클. 가슴이 뭉클해진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별로 뭉클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주인 보고 물었어요. 어떻게 이름이 뭉클이냐? 아이고, 목사님이시냐고. 예, 목사님, 제가 이걸 만들 때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커피숍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고 이름을 뭉클이라 지었어. 커피 한 잔을 팔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곳, 행복하게 파는 걸 보고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어땠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어쩔 수 없이 왔습니까?
할 수 없이 왔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교절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이 뭐냐? 반죽을 발효시키는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럼 맛이 있겠어요? 딱딱한 빵입니다.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는 빵은 무슨 걸 상징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쓴 나물은 과거의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니 너희들이 7일 동안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의 그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풍경한 농경 생활이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족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 문화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들어가면 첫째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희들 힘으로 잘된 줄로 착각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사람은 좀 살만하면요 반드시 마음을 세상에 뺏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쾌락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정말 아팠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근데 요즘 잘 돼 보세요. 하나님 찾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전부 다 밖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못 나오셨지만 이것이 이제 핑계가 됩니다. 이제 완전 우리 신앙이 무감각해졌죠. 너무너무 영상 예배가 편하거든요.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돼도 교회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미 한번 너무 편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다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가 좀 풀려봐요, 좀 잘 돼봐요. 그때는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가 6월 20일 전쟁 70일주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71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G10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여러분, BTS 하면 아는겨? 연속 4주간 빌보드에 1위 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놀랄 일입니다. 별로 좋아도 하지도 않네. 그러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가슴이 뿌듯하게. 옛날에는 자기가 코리안인 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랑스럽게 내가 코리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고요,
세상에 먹을 게 천지백갈이고, 예? 전화 한 통이면 5만 것 떼만 것 다 알아듣지? 5만 것 떼만 것 배달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배달의 민족 대한민국.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았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뭐가 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뭐가 배달이 됩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미국이 좋아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보험이 안 돼가지고요, 그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절대 아프지 말자. 보험이 안 되니까, 보험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매번 문자로 건강진단 받으라까지. 이런 나라 없다니까요. 감사하면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진짜예요. 전쟁 71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과거의 그 은혜를, 그 고난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며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26절을 읽을게요. 26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77절은 보리수학에 처음 단을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참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내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10의 9은 내 것이고 하나만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르고 골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좀 몸이 아픈 자녀, 조금 부족한 자녀, 지금은 조금 여러분 속을 아프게 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감사하면요, 버릴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 되면 저녁에 좀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께도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데리고 살아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아봐요. 내가 뭐라 그런지, 아이고, 살다 보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겨.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맨날 평생 왼수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렇게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은 성회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온전히 성수주의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 할 겁니다. 주일날 일하면 장사 더 잘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주일날 더 일을 했다면 많은 걸 거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서 투덜대지 마십시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전 영상을 뭘 보여드렸을까요? 잊어버렸죠?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한 주간 내내 부른 찬송이에요. 바로 돈 모엔, 미국 최고의 찬양 사역자 돈 모엔이 지은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네 삶에 아무런 길이 보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 찬양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돈 모엔이 하루는 이런 엄청난 불행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여동생 부부와 네 자녀들이 6 식구가 휴가철이 돼서 운전하고 휴가를 떠나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들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동생 부부와 나머지 셋은 중상을 당합니다. 크게 다칩니다. 그 소식을 밤에 듣고 돈 모엔이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 여동생 가족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냐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불행을 주시느냐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이 돈 모엔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돈 모엔이 회개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 밤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돈 모엔이 그 자리에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놀라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 강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